충만하여서 이 더위를 극복하고 또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한 달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새 창조 새 예루살렘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근데 원래 제목이 따로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훨씬 입에도 잘 붙고 우리한테 익숙한데 왜 저는 그렇게 어려운 새 창조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을 붙여야만 했을까요? 혹시나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천지 이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저 목사 혹시 그런 거 아니야 할까봐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참 좋은 의미인데 그 신천지 이단이 그것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워버렸다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이사야 65장에서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늘과 땅을 새롭게 또 창조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인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마치 자기들이 14만 4천 명 숫자만 채우면은 될 것처럼 이렇게 의미를 곡해해 놨다라는 것이죠. 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아주 은혜롭고 아름다운 표현을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워 놓았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참 그래서 저도 행여나 오해받을까봐 설교 제목을 부득이 새 창조 새 예루살렘이라고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참으로 통탄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표현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500년 전에 이제 독일 땅에서 또 유럽 땅에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는데 그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을 때 마르틴 루터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런 개혁 운동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때 일부 급진적인 그런 개혁가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항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해야 된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이렇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토마스 뮌처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독일의 농민들과 함께 개혁운동, 혁명운동을 벌였습니다. 농민들 어떻습니까? 농민들은 대표적으로 이전 것을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아무리 땅에다가 자기가 수고하고 심고 가꾸고 해도 이 자기가 심은 것을 자기가 다 먹을 수가 없는 아주 그런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고통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이 말씀, 자기가 수고한 것을 헛되지 않게 해주시겠다. 65장 23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또 65장 21절에서도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 내가 심은 것은 내가 먹을 수 있는 너무나도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같이 창조해야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농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그래서 토마스 뮌처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독일에서 이런 농민들이 모이는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는 일이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독일 역사에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농민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혁명 운동이 이제 정규군에 의해서 금방 진압은 되었지만 향후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여러 곳에 영향을 미쳐서 여기저기서 이곳이 새 예루살렘이다 하면서 또 말씀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전 것이 지나가기를 원했던 사람들, 정말 내가 수고한 것을 내 스스로 먹을 수 없었던 또 내 수고한 것을 다 빼앗겨 버릴 수 없었던 오늘 이제 25절 말씀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다 그랬는데 좀 어린 양에 속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정말 내 살아 있는 이 시대에 이루고 싶다라는 그런 큰 욕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에 반대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았겠죠. 그리고 그들이 더 권력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보고 싶었겠습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현세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이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수고한 것을 먹고 억압과 착취가 없는 세상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라면서 이 말씀을 철저히 우리가 죽은 뒤에 천국에 가서 이룰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해석하면서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거나 선동되거나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마르틴 루터는 우리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르틴 루터는 이러한 것들에 다 반대하면서 말씀에 의해서 철저히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해석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농민들과 힘을 만약에 마르틴 루터가 합쳤더라면 큰 힘을 얻을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이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겠지만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토마스 민처에게 편지도 보내고 비판하는 내용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철저히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또 많은 우리 종교 개혁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5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새 창조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예루살렘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쉽게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지을 수는 없었지만 새 창조, 새 예루살렘이라고 붙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고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도 이전 것이 아닌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총 66장의 분량이 되는 이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이미 멸망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도 이제 멸망할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이 이사야서 전반부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또 포로된 백성들을 전제하고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 이사야서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그냥 들으면 참 좋잖아요. 여호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구나. 근데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그냥 건강이 안 좋고 재물이 좀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아예 나라가 송두리째 없어져 버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을 전제하고서 지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원망이 아니라 앙망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향 땅을 떠나서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포로된 상태에서라도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돌아온다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40장부터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9절 말씀도 우리가 암송구절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지금은 나라가 멸망했지만 하나님이 멸망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새 일을 행하신다.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지금 현 상황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예 모든 것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이 65장의 말씀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나라가 멸망하였고 포로가 되어서 아주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생각하고 싶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전 예루살렘은 지금 기억할 수도 없는 것이 정말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거든요. 철저하게 파괴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불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또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되는 것도 누가 잘해서 또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그렇게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마저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19절 말씀을 보시면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또 연결해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장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100살이 되지 못해서 만약에 누가 죽었다, 100세 가까이 되어서 뭐 한 90 몇 세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아이고 젊은이가 일찍 갔구나 이렇게 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재밌는 그런 예루살렘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도 100수, 200수 다 같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백성으로서 100세가 못 돼서 죽으면 아이고 저 젊은이 일찍 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신 건강과 장수를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정말 진짜로 이렇게 백수를 다들 누릴 수 있는 나라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그렇게 자기의 수완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00세도 못 돼서 죽으면 저주받은 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두 번째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수고한 만큼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기가 집을 지은 것에 남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집에 내 손으로 지은 집에서 살 수 있다. 또 내가 심은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수고한 그런 농산물들을 내가 먹을 수 있다. 누군가가 그것을 억울하게 뺏어가는 일도 없고 누군가가 나를 억압하는 일도 없고 그냥 내가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이미 응답하신다. 찾기도 전에 벌써 나타나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하심과 들어주심이 있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넷째로 25절 말씀에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이 흙으로 양식을 삼는다.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산에서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새 예루살렘 백성이 되려면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자격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또 새 예루살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크나큰 복을 받게 되느냐에 대해서도 그 이유가 나와 있질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받아서 앞으로 전도를 이제 할 것이다 라든지 예배를 잘 드릴 것이다 그런 말씀도 나와 있질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자격이 나와 있지 않고 이유가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의미가 바로 이것은 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뜻이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그곳에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곳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죠.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는 100세를 되지 못해서 죽으면 젊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사망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서의 새 예루살렘과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이 서로 다른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으므로 이제는 아예 사망이 없어지고 100세, 200세가 문제가 아니라 100세가 아닌 영생을 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우리는 이제 신구약을 통틀어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약속된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축복들을 여러분이 살펴보셨는데 거기서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끌리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25절에 나온 내용이 가장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먹는답니다. 사자가 소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소처럼 풀을 먹고 짚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뱀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물잖아요. 발꿈치를 무는 것인데 물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흙을 양식으로 먹는다라고 합니다. 이사야 11장 8절 9절 말씀에서도 여기에 더해서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그런데도 물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정말 꿈만 같은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서 서로 속이지도 않고 서로 신뢰하며 서로 억압하지도 착취하지도 않는 그런 세상.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수고한 만큼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늘 25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꿈 같은 세상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리, 사자, 뱀, 일이나 사자나 뱀이 과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어야 만족을 합니다. 사자는 소를 잡아먹어야 만족을 합니다. 뱀은 물고 돌아다녀야 만족을 하는데 그들이 그런 것들을 끊고 어린 양과 이리가 같은 양식을 먹으며 또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며 뱀이 흙으로 양식을 삼는 것을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 과연 그들이 그 새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할까? 만약에 그게 기쁘지 않다면 그들은 이제 영생을 살게 될 것인데 새 예루살렘이 과연 이들에게 천국처럼 느껴질까? 지옥같이 느껴지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이나 사자나 뱀이나 다 무병장수해서 100세 이상씩 200살 영생을 산다고 해도 그들이 그 짚으로 흙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 새 예루살렘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싶다라는 것이죠.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어린 양을 잡아먹어야 소를 잡아먹어야 만족했다면 또 이전에는 사람들을 물고 다녀야 만족했다면 이젠 그것을 기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또 새 예루살렘을 늘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백성이 되는데 아무 자격을 두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한 분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아무런 다른 이유를 두지 않아야 하고 오히려 정성을 쏟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가 어린 양처럼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사망과 죄의 권세에 대해서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나라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과 함께 그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린 양과 소를 잡아먹던 그 시절이 그립다면 사람들을 몰래 깨물었던 사람들을 몰래 넘어뜨렸던 그 이전 것을 그리워한다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께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시작하시고 은혜로서 채우시는 그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고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새 예루살렘으로 이루어가는데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